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어, 어제는 그 12살 먹은 딸,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그것을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나중에 자라서 네가 그때 일을 기억하느냐 이러면 모른다 그래. 나는 그때 12살이잖아요. 몰라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하셨고 잔다고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잔치를 장례식을 치르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곡하고 이런 중에서 너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잊어버리죠. 우리 중에 부학장 하다가 나가신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말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바짝 말라가지고 언제까지 살 건가 하던 사람이 살아서 부학장으로 정년퇴임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뭐 정년퇴임이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분은 혼자 나와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명예스럽게 은퇴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조금 더 사람들이 무슨 흥분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정년 퇴임하는 그런 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누구도 그 말을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가브나움입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해당장의 집, 그건 가브나움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가브나움 야이로의 해당장의 집을 떠나사 아이를 살리고 난 다음에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으로 갔어요.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도 이 고향 방문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고향으로 갔다고 얘기함으로써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고향 방문입니다. 두 번째 고향 방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3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은 두 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문한 것은 누가복음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뭘 받지 못한다고? 존경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 가봐야 그걸 알지. 고향 가면 금유환영했다고 나를 환영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고향 사람들은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나를 내 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지만 만약에 성공해서 찾아가면 뭐 떡고물이나 없나 하고 그냥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지만 조금만 나쁜 짓을 하고 죄인으로서 찾아가면 전부 문 닫고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향인데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미래를 예언하며 앞으로의 삶을 방향을 제시하며 그렇게 할 때 그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다른 데 가면 다 대접받습니다. 선지자 오셨다 이러고 먹을 것을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고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무시하고 안 믿고 네가 누군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선지자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대접을 안 해주는데 그게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향 방문은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언제 갔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 그러니까 40일간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받은 다음에 갈릴리 해당에서 가서 가르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복음 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가르친 후에 막바로 그 가깝습니다. 동네가. 그래서 바로 그 고향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 날 그 가르치죠. 해당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제 안 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결국은 이 그 사장에 보면은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많은 저 해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 밀려고 딱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는 그 가운데로 뚝 지나가 버립니다. 가운데로.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어 떨어뜨리려 하는데 가운데로 유유히 딱 걸어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고향 방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서 죽을 뻔했죠. 근데 뭐 제자들도 없으니까 혼자니까 도망가긴 좋았지만은 분명히 대접을 못 받고 무엇보다도 고향에 가서 큰 소리 친 거야. 이 지옥 간대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 다 끝나고 났는데 또 나와가지고 안 가보니 아나 뭐 이러면서 뭐 이 천국이 뭐 있기는 뭐 있으려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고향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제자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절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뭐 이 반응은 똑같아요. 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나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이 방문했을 때나 똑같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제대로 만나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고 안식일이 아니면요. 현장에 있겠죠. 현장이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데 그걸 배를 고기 잡으러 가는 배를 붙들어다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일이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 설교 듣느라고 시간 다 뺏기고. 근데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던지면은 그물이 찢어져서 자기 혼자 못 올려서 옆에 사람들 불러서 끌어올릴 정도로 말씀에만 집중하면 살도록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나 안식일은 법 자체가 현장에 못 가게 돼 있으니까 회당에 와가지고 오니까 그게 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하러 가나 집에 있으나 안식일이 되나 평일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옆에서 뭘로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읽고 가르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어디서 얻은 지혜냐 이 말은 가르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뜻이고 어디에서 얻은 손의 권능이냐 이 말은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보게 하고 그런 것을 손의 권능이라고 해요.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뭐 예수님 말고 그럼 다른 사람이 이런 권능이 있다면 너희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런 짓을 하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내가 목수하는 거 다 아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날 신들린 사람도 엄마가 신들리면 딸이 또 신들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멀쩡히 그 유교 집안에 조상 잘 섬기는 사람이 이 신들리면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점쟁이 한테 가서 야가 신 받은 게 맞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세요. 이러고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난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말씀에는 있지만은 기적인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3절 읽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누이의 이름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누이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물론 뭐 남자들만 주로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 이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제자들의 이름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1년째입니다. 세례 받고 1년쯤 됐어요. 세례 받고 1년쯤 됐는데 벌써 아버지 이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례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안 믿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그 이스라엘 교회의 당회장이 돼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게 됐고 요셉은 아버지 이름이 요셉인데 아들 이름도 요셉일 수 있느냐? 이 요셉일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똑같을 수도 있다. 사실은 뭐 로마 시대 때 보면 1세, 2세 이래 가지고 그렇지 부르기는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2세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그냥 불러요. 그냥. 헤롯 이러면 우리가 헤롯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헤롯이 그 라고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이 말일 때 유다가 시몬보다가 형인 것처럼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는 시몬이 먼저 나오고 유다가 나중에 나와요. 이 유다는 아마 막내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유다라고 먼저 쓰고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음, 동생이 동생보다 유다가 더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유다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유다가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도 유다를 먼저 쓰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거나 그 누이들은 이름은 모르지만 누이들은 아마 이 동네에서 어, 열심히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눈에는 알고 있는 얼굴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 형제들과 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는 자기가 있는 비밀이 드러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신비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이런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말을 듣기가 싫어요. 뭐 학교도 뭐 좀 후진대 나왔네요. 이러면서 이게 잘 안 들으면서 음, 뭐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어, 그런데 고대 사본에는 요셉을 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적어놓은 사본도 있긴 있는데 그거를 채택을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이거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요한 복음에는 어, 그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3년 동안 내내 이 그 식구들은 나사렛에 있고 예수님만 다니면서 활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진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식구가 그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잠시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이게 언제냐 하면은 마지막 6월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드러내라고 식구들이 밀어냅니다. 동생들이. 가가지고 6월절에 가가지고 한번 당신 그 능력 있는 거 한번 나타내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런데 안 가요. 나는 안 간다. 때가 안 됐다. 이래가 6월절에 안 갑니다. 안 가다가 나중에 6월절 지내러 사람들 싹 가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때 뒤에 싹 갑니다. 뒤에.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충고하는 건데 갈릴리에서 했느냐 나사렛에서 했느냐 내용상으로 보면 갈릴리라고 쓰는 가브나움이나 나사렛이나 다 그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그럼에도 집에서 했느냐 가브나움에서 했느냐 그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동생들이 형을 부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한 것은 요한복음 7장 4절에 나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오늘 뭐 4절은 굉장히 복잡하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 말이 같은 말인데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과. 근데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듣는 거죠. 원래는 식구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척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향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까울수록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예언함으로써 존경받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고향에 가가지고는 이게 예언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코 흘릴 때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2년 전에 아버지한테 찍사기 야단 맞은 걔 아니나 뭐 일을 시키면 제대로 못해 좀 의리해 이런 소리만 자꾸 하지 그 예언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예언은 의리한 사람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딱 하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언자의 말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이게 가버나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죽은 딸을 살린 그런 건데 그것은 믿음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향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죠.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권능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렇게 펄펄 뛰고 눈알이 서서리 시퍼렇던 사람이 고향 가면 캐시시 해가지고 그냥 뭐 인사해도 니 왔나? 이러고 그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음,
저희 집에 오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고향 가면 번쩍만치 하고 저 요셉의 아들이 언제 여기 왔어? 또 뭔 헛소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행하니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이 소수가 중요합니다. 이 믿는다고 할 때 뭐 다 믿는 게 아니라 소수만 믿게 돼 있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교회 간다고 해서 와 여기는 믿는 사람 많네. 그래도 거기 속에는 진짜 믿는 사람은 소수인 거죠. 그래서 그 소수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니까 이 소수가 시시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못 보면은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갖고 왔는데 고향에서는 실패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소수의 병자 그 안수받고 고쳐져 있는 그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해 볼 것도 없고 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성경 속에는 이상히 여겼더라. 이 다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상히 여겼더라 하는 신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사복음서에서 32 31건 1회 나옵니다. 31회. 31절이라고 봐야죠. 31절이 나오는데 세 군데 빼고는 다 예수님의 하시는 행위를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깜짝 놀랬더라. 기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은 3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3번도 2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썼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썼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을 두 사람이 쓴 거고 이 유일하게 오늘 6절 말씀만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 말은 믿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누가요?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말 번역에. 그런데 그게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상히 여겼더라 이 말인데 몰라서 이상히 여겼을까요? 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야 정말 내가 고향을 위해서 왔는데 고향에 나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고향이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그 동네 가서 사람들이 막 매 터지게 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못 온다든가 저 이름이 없어질 때쯤 되면 누가 야 전중암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기념교회 하나 세우자. 그럴 거냐 하면 전혀 안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진짜로 가까이 있는 형제, 더 가까이 있는 자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울수록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또한 나도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형제, 자매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가가지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예수 믿으러 한다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쭉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 말은 내가 그래도 나사렛에서만큼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 여기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의 말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또 한 건은 뭐냐? 예수님이 놀란 그 한 건은 뭐냐면 믿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믿는 것 때문에 놀란 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 7장 9절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누가요? 백부장이요. 그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이러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고 필요하면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놀랍게 여기 다우마조, 다우마조. 이게 두 군데 나오는 바람에 두 건이 예수님이 이 다우마조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놀랄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기이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데 이 두 개만큼은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사람이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우마조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랬을 때 이에라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것을 참 이상하게 여기면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우리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면 그 다음에 가기 싫잖아요. 그럼 야 철수하자. 여기 저 나사렛에서는 전도가 안 되겠다 이러면서 가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촌으로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를 부릅니다. 12제자를. 7절 읽어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둘씩 하면 6조가 되죠. 6조. 6조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명식 6개조를 12제자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그, 제일 큰 사역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제일 큰 사역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내는 사역의 사명을 명했다.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3대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는 3대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잘 알잖아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이건데, 오늘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가르칠 능력은 안 돼도 귀신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만 있으면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나오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다 나가는구나. 귀신도. 그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가르침이고 그게 곧 복음이고 곧 회복인데 다시 말해서 귀신 쫓아내는 게 가장 제일 처음 멋있는 거.
다른 거 뭐 능력도 있지만은 그보다 제일 속이 시원한 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귀신 때문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끙끙 매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귀신 딱 쫓아내고 나니까 샬롬이 오잖아요. 샬롬이.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살아도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습니다. 뭐 엉뚱한 그런데 말씀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은 귀신 쫓아내는 거. 8절 읽어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우리는 여행 이러면은 참 가슴 뛰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여행 이러면 뭐 돈 많이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겁게 놀이도 하고 이게 여행인 줄 아는데 아니 여기는 지금 여행이 아니고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지 행세하러 가는 겁니다. 거지 행세하러. 그렇게 거지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둘이 가는데 지팡이를 가져도 된다. 최소한 지팡이는 들고 있어야 된다. 지팡이는 넘어질 때 짚기도 하지만 방향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도 쓰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의미는 양을 칠 때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갈라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목자의 모습이나 비슷한 거죠. 그거 말고는 가져가지 말라니까. 꼭 가져가고 싶으면 신발 한 켤레 그거 하고 2개만 가져가라는데 양식은 아예 가져가지 마라.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일하는 그 소에게 굶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면서 굶겠느냐? 굶기겠느냐? 그래서 양식 없이 가라. 그러니까 맨손으로. 맨손이면은 누가 뭐를 좀 주든지 하지. 먹을 거 들고 있는데 누가 주겠어요? 안 줍니다. 돈 가지지 말아요. 돈이나 양식이나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돈 가지면 양식은 배부른 사람이 안 뺏어가지만 돈은 배부른 사람도 뺏어갑니다. 그러면 뺏어간 사람이 전도가 되겠어요? 뺏겼어도 전도가 안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전도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돈 이러면 전도하고 너무 관계가 멀어요. 돈 얘기할 때는 전도 각오하고 안 되는 거 각오하고 그리고 돈 얘기하라는 거.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신만 신고 있다는 거는 뭐 집신 같은 경우는 가다 힘들면 집을 구해가지고 그냥 집신 만들어 신으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신발이 다 떨어져도 잘 안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도 신발 한 컬레 가지고 40년을 신었다고 하는 것처럼 신발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신발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마라.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벌 옷. 왜 두 벌 옷이 필요합니까? 뭐 저녁마다 샤워하고 저녁마다 갈아입을 옷이 있다면 그건 모르지만 뭐 그런 거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샤워하고 옷 갈아입겠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지금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으로 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 아가씨들은 입국을 거부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짐을 딱 열어보면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이 많고 주소가 일정하지 않으면 거부한다. 그게 아직 미국 정부에서 딱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와서 인신매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간 일본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에 뭐 취재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돌아오게 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습니다. 좀 냄새 나도 그냥 입는 게 좋아요. 10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 전도하러 갔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댕기면서 재워주세요 이러면 막 싸웁니다. 내가 뭐 언제 봤다 그러고 재울 데가 없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떼쓰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 왔으면 그 한 동네에서 먹고 자고 또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먹고 자고 아침에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집 사람들도 우리 집에 한 뭐 며칠 있을 것 같아. 그 손님들이. 예, 그래놓고 집 놔두고 일하러 갔다 오면 있으면은 그 뭐 챙겨 먹었나? 그러고 뭐 그 뭐 먹고 설거지 안 하면 또 설거지 좀 해놓지 뭐 이 정도 되지만은 만약에 오늘 저녁 이 집이 자고 또 다른 집에 갔다 그러면 그 집에 또 손님 방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 집 폐를 끼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한 집에서만 머물러 있으라 부담되지 않게 그 현대 성경에는 한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하고 싶지 않지만 뭐 한 군데 이렇게 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여기저기 다니면 사람들이 박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잘해주려고 하다가 다른 집에 가버리니까 또 섭섭해지기도 하고 또 해준 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이 오면 그것도 대접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 11절 읽어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이러지만 사실 결정은 그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6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난 이 집에 와서 좀 일주일 동안 음, 전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이 집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들어가는 거고 갔는데 영접 안 하면 딴 데로 가야 되고 오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유의해야 돼요. 이 집 아니면 이 집 아니면 이 집 아니면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유하자. 그러면 좋다. 가서 첫 번째 이 집에 딱 들어가서 예스 이러면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 군데 물어보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하자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여러 여자 갖다 놓고 누구하고 결혼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점치고 이러지 말고 처음에 딱 만난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무슨 결혼을 그렇게 가볍게 하냐. 이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다는 게 엉뚱한 데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살아봐야 이건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그럼 왜 두 번째 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와 결혼하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먼저 만났던 사람하고 좀 다르네. 그 사람은 더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안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세상 모르고 최고 좋은 줄 알죠. 뭐 최고 좋은 줄 알면 최고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비교하고 이런데 여러 사람 갖다 놓고 이 저울질 하거든. 그 사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11절은 영접하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는 먼지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 집이 좋긴 좋았는데 방도 좀 넓었잖아. 그 난방도 잘 되고 그 집이 좋았는데 그거 갑시다. 안 된다 하잖아. 영접하지 않잖아. 그럼 그 앞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 증거를 삼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그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이거 성도의 명단에 이름을 딱 적어 놓. 27-4 호에 있는 분은 믿음, 호주 누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집에서 거절 딱 하는데 이름을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름 적듯이 안 믿는 사람도 집 호수를 적어서 먼지를 떨어서 그 앞에 가지 마라. 필요 없다. 그렇게 미련 없이 신자처럼 불신자도 선포하라. 이 집은 믿는 집이다. 이 집은 안 믿는 집이다.
안 믿는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고 이러지 말고 딱 선포하라는 뜻이 증거를 삼아라. 먼지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12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라니까 왜 회개하고 전파하냐? 회개하라 이 소리만 자꾸 하느냐? 그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 회개가 없으면 결국은 멸망한다. 회개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보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걸 아니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를 내는 게 땅을 뺑뺑 돌면서 그런데 13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 쫓아내는 건 힐링이잖아요. 그 힐링이 아니고 기름 발라 치유하는 게 힐링이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성령으로 그 회복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 귀신 쫓아내는 거. 회개하라. 그럼 귀신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약을 쓰라는 거죠. 여기는 발라 이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부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약을 처방하라는 거예요. 약을 처방하라는 거예요. 그냥 약 없어가지고 못 바르고 끼기 할때 약을 발라서 그 낫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선교를 가면은 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약의 세관에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에 아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통관할 때 대사가 직접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전화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을 통과시켜서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가지고도 약을 바르면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발라주는 거예요. 아주 낮아져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줘. 그래서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서 약을 좀 보내줘야 됩니다. 이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약을 막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 나라도 사람 하나가 위험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못 믿으니까 약을 보내도 빨리 안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 기름 발라서 치유한다는 것은 선교사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는 역할입니다. 실질은 마음이 더 중요하죠. 가서 안식일이 되면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신병이 걸려서 이런 사람들한테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약을 가서 발라주고 고쳐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6절 앞에 것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그들이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의 불신에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큰 믿음에 또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놀랐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믿음은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가? 예수님도 예측을 못해요. 믿음이, 이 사람은 믿음 있겠는데, 이 사람은 안 믿겠는데, 이걸 예측을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안 나와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문제 2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다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런데 음, 우리가 멸시하고 참 되게 엄살 부린다 이러면서 나가 있으라 뭐 이러고 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뚝 사용하시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집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죠? 거지 나사로 말이죠. 그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거지는 천국 가고 주인은 지옥 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다른지 예수님까지 놀라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놀래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